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곧 야고보서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서론격인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약 9달 동안을 걸쳐서 로마서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깨달아 보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했고 기도했지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전처럼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서로 이게 상충된 부딪힌다 그랬죠. 뉘앙스가 다르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이야 기록한 연대가 하도 길어서 39권이 각자 같은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 27권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 중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느낌이 다를까? 이것을 보면 특히 서신서들이 그렇거든요. 편지인데 한문으로 쓰면 서신서라고 우리가 부르죠. 뭐 복음서, 서신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죠. 받아볼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처럼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려움 같은 것을 사도들이 듣고 또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보내는 그 편지 형태거든요.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동체 문제점이 다를 뿐이지 커다란 울타리 예수님과 십자가와 또 아가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각각의 기록 연대는 이따가 본문을 살펴볼 때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늘 세 사람을 데려다녔죠. 세 사람을 꼭 데려다니셨어요. 변화산 갔을 때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꼭 데려다녔어요. 그래서 하도 우리 그것을 듣고 읽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구나. 야고보나 뭐 이 요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성이거든요. 이씨, 김씨, 박씨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당시에 야고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요. 그런데 요한의 형 야고보는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 일찍 순교를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헤로드 왕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막내 동생이 유다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이 야고보 사도는요, 기독교의 전환점이 되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완전히 유대교와 갈라지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밀물같이 쏟아져 들어가게 하는 뚝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대전환점이 되는 3대 악법이지요. 학대 묶임이에요. 할례 또 1년에 한 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절기법, 음식을 부정한 거 정한 거로 가려서는 정결법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어왔던 관습이지 새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또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사실상 수석 사도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 총회를 아마 지도했던 사도가 야고보 사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때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죠.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때 결정한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다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요. 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는요. 구원을 받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로마서에서 이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느냐,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해서 잘못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해할 수가 있을 정도로 뉘앙스가 다른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공통점을 굳이 찾아보려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둘 다 예수님 생전에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죠. 동생이고 뭐고 간에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여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 구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맨 앞장섰던 나쁜 사람이었었죠. 뭐 나쁘다는 표현보다 그가 스스로 간증한 것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다. 자기가 하는 그것이 기독교인을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야고보는요. 자기 엄마 마리아랑 더불어서 형제들하고 같이 가서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야 니네 형 미쳤어 라고 얘기하니까 창피하다고 귀신 들렸다고 형 데리러 나갔던 그 중에 한 형제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회개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오해했던 사람 중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일꾼, 추종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아마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극성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어떠한 표현이 좀 모호하지요.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를 그냥 사도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상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도가 됐고 이런 야고보서라는 엄청난 기록을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을 했을까 의문점이 많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야고보는 누구며 야고보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하고 한 가족이에요. 아주 아기 때부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큰형이니까 목수 일을 했었고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같이 자라서 숨 쉬는 거, 눈 겉보기는 거, 얼굴 표정만 봐도 예수님을 알 정도로 거의 한 몸처럼 살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그가 예수님의 인간 예수, 자기 형이었던 예수와 메시아로 확인된 후에 그 예수님 형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고보 육신을 입은 야고보의 눈에 비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숨쉬는 모습,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마 잉태된 것을 알았지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수태고지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해줘서 알았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야고보나 유다 모든 형제들이 자기 형인 예수가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에 사는 동네 사람들 하도 극성맞게 마가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마리아 아들 어제까지 목수 일러던 놈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셉, 유다, 시몬 다 그 형제들이 지금 그 누이 동생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근데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완전 미쳤다라고 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게 망가졌던 야고보가요. 자기 스스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종이 됐죠. 반대하고 미워하고 오해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자, 또 소극적으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않으면서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만 보던 방관자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보다는요. 아주 예수님에게 대척적 반대쪽 아주 못돼 완전 망가졌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요. 은혜 입어서 회심을 하게 되면 완전히 열심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대단한 일꾼들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를 보면요. 조선을 보면 술깡패였다가 완전히 인생 캐살살해하고 망가져갖고 대충대충 막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막 술 먹고 깡패짓 하던 조선의 베드로라고 불리던 김일도 목사 같은 분이 변화를 받으니까요. 예수 만나서 변화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입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만 보셔요. 진짜 인간 같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들을 정도로 망가졌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 그 자체가 은혜지요. 참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주시는 결론이자 선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야고보서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막 부르짖듯이 막 호소하듯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한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더구나 100% 유대인이에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아,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아, 너가 정말로 죄사함 받고 싶어서 그러니? 이런 얘기예요. 죄사함 받고 싶어서 예수를 메시아를 믿게 됐니? 이런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구원을 정말로 얻고 싶어서 그랬니? 다른 거 있지 않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권면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스타일이 그래요. 잘 생각해봐라.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가 틀린가 생각을 해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생각이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곧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해서 두 마음을 갖고 양달리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 않겠니?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얼마나 무섭고 억울한 이야기냐. 너희가 평생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교만 떨고 있는 저희들더러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최초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아까 기록연대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기록 연대가 뭐 누가 먼저 썼다, 누가 늦게 썼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짧아요. 몇십 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빨라도 그렇고 늦어도 그렇게 많이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록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분위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였었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들림받고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내려와서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그거였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AD 51년에 기록했던 제일 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록물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자그마치 주가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선포가 6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데살로니가 전서 6번이나 강조하고 4장을 보면 재림하시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표시를 해요. 뭐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령 소리가 나니 뭐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뭐 그런 것까지 쫙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는 베드로전 후서 3장 8절이 있듯이 사도들이요. 이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때 당시 신약성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진짜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가 됐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성질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자마자 바로 이방으로 떠나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기록을 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이 돼요. 이상하지요. 기다리다 나이를 먹어가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요. 몸은 늙어가고 기억력은 쇠퇴하죠.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증인으로서 그 상황을 후대에 전할 필요가 생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나 지난 후에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늦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60년이나 지난 AD 90년 사이에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정적인 바울만이 AD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57년 말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순교하기 전인 AD 67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신약성경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보다 한참 전인 AD 45년에 기록됐어요. 보통 복음서보다 한 20년 전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상황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 첫 번째 기록이거든요. 만약에 이 야고보서가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복음 전도자들, 복음 사역자들, 사도들이 무엇을 전할 거예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지요. 복음이 뭐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소중한 복음을 누가 가르칠 사람도 없고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떠났을까요? 사복음서가 기록될 때까지 30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변화시키셔서 은혜 베푸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되겠죠. 따라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한참 전에 야고보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로마서가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신칭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기본적인 것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틀리지? 상충되지?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하지?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첨언을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전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12지파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유대인이죠.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생기죠?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사건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흩어지게 되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을 당시 예수님 믿고 은혜 입은 제자와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는 않고 예수님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뭐 요즘처럼 우리만 은혜 입으면 됐지, 우리만 은혜 입고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죠?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 하나를 희생시키고 순교시키니까 돌 맞아 죽는 거를 본 기독교인들이 그날 밤 뭐 짐 챙길 것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죠. 오죽하면 사도들도 야고보 하나 남겨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민들레 호씨가 확 뿌려지듯이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듯이 그러한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런 사건의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느끼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간증할 정도로 아주 험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잡히면 죽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 전체로 다 흩어져 도망갔죠. 민들레오 씨가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흘러 먼 나라까지 다 도망을 갔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스데반 집사 순교당한 날이에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9절을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아주 멀리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를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한다면요. 험한 이 세상에서 스데반 집사 사건을 보고 도망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요.
시련과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한다.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죽음까지 초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면 안 된다. 부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 자지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말로만 얘기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요.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기록한 전도서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세상 것을 움켜쥐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바람 잡는 거와 똑같아. 다 부질없는 짓이요. 라는 말이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교만을 떠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2신칭이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야고보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아마 이 차이를 살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요. 사회적인 문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며 그로 인해서 얻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가 앞으로 쭉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 더 지루할지도 몰라요. 완전 교리적으로 재미도 하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신약 성경을 완전 함축해서 완전 요약을 했다. 요약본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엄청 은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날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핵심 구절이 다 함축돼서 요약돼서 기록을 다시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시련이 찾아올 때에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과 행동의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남이 어려워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이 움직여요. 그걸 도와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해라 했어. 그래서 행해야 돼 라고 의식적으로 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행함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이 야고보서를 비롯해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주제 같은 이론, 논문 같은 이론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행동해야 할 삶의 기준, 최선의 기준이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요, 진정 예수 믿어서요, 구원받은 진정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전에 어두웠던 과거의 죄악, 잘못, 그러한 일에서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현재 다가오고 있는, 우리 삶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이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굴하게 타협하거나 엎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유혹이요, 또 몸과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싶어하는 죄악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앞으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요,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선만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